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예, 오늘 우리 고영재 장로님 따님 고영은 자매님이 라라트리 강남 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제 10여 년 전에 아주 용인에서 작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크게 돼서 강남에 본점을 이제 개점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 5시 오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대로 다 참석하셔서 축복하시고 축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아트 딜러 자격증을 이제 땄는데 여기 아주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시간 되시면 참여하셔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묵상 기도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민 온전히 삶을 살아 생각하지 살 방식을 고살아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사를 그리고 마음을 쏟는 선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주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의 주가 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이 신야성,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유정, 이삭, 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저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고 저희들이 기쁨과 건강한 몸으로 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기쁘게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통령과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 겸손하게 내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치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힘없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 포근한 날개 밑줄 품어주시는 주, 성도들아 기쁨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크고 작은 생각과 말들 그리고 행동의 실수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일이 없는지 또 실족해 하지는 않았는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이 삶을 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고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그 어떤 분야도 국민을 이루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민본 정치를 펼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 뿌리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종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온 성도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어 진리와 생명이 심어지고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모두가 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꿈을 키우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부모들에게 주의 능력과 지혜로 크신 이루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도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헤아리시어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잠깐 하나 잊어버렸는데요. 오늘 이제 오후 5시에 그 라라트리 강남 오픈 감사 예배 드릴 때 이게 이제 예배 순서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걸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열어서 보시면 되고 혹시 이제 우리 교회 단톡에 그 안 계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이걸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요새는 뭐 종이도 좀 전략하자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열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2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예. 자, 오늘도 지난 첫째 주, 둘째 주 같은 제목이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이제 왜냐하면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for 왜냐하면 이제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이제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과관계에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The desire of lazy one, 게으른 자의 욕망은 puts him to death, 그를 죽음으로 밀어넣는다. 이런 건 죽음으로 밀어넣는다. For 왜냐하면 his hands, 그의 손이 refuse to work, 일하기를 거절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풀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죽는다, 죽음에 이른다, 이제 이런 건데 죽음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이랄까 문맥에서 보면 뭐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보다는 이제 인생을 망친다, 삶이 망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 키워드가 뭘까?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욕망일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과관계로 보면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인과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인이죠, 인, 원인. 왜냐,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뭘까요? 원인, 욕망이죠, 욕망. 자, 봅시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게으름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죽인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거 왜 생겼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욕망이 되는 거죠. 왜요? 이 욕망이 원인의 이제 원인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의 욕망, 게으른 사람의 욕망. 그 게으른 사람의 욕망이 뭘까요? 일하기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게으른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알고 보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누구나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혼자 킥킥거리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10년 72세 암으로 돌아가신 일본 사노요코라고 한 작가인데, 이분이 나이 60대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기처럼 쓴 이제 책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눈을 뜨면 일어나기 싫다는 거야. 너무너무 이제 귀찮아서 창문을 여는 것도 발로 차서 열었다는 거야. 오줌도 막 누기 싫어가지고 오줌보가 빵빵해서 터지려고 할 때까지 참았다는 거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전에는 아침에 빨딱빨딱 일어났는데, 요새는 아침에 막 일어나기가 막 힘들어요. 몸이 참 이상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게으른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게으르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따금씩 그저 피곤할 때 게으름을 피울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게으르게 산다면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어쩌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몸이 문제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쉬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인 중에 원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 욕망, 이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욕망은 인간 본성의 문제고 누구에게나 있어서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제거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관리의 문제,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아멘.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본문을
이제 표준 세 번역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떤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 이제 게으른 자를 이제 게으른 사람, 또 스스로를 죽인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다. 뭐 그리고 이제 공동 세 번역에서는 게으른 사람 손 하나 갖다 감고 포부만 키우다가 죽는다. 생각만 하다가 죽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구절을 종합해가지고 보면은, 게으른 사람의 욕망인가, 게으른 사람의 욕심인가. 그러니까 욕망인가, 욕심인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욕심보다는 욕망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어떤 일도 자기 손으로 하기 싫은 것을 게으른 자의 어떤 모습이나 혹은 특성으로 언급한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욕심이다? 자, 그래서 욕심이다 이렇게 보기에 욕망이 그래도 맞고요. 또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니까 표준 세 번역에서 욕심보다는 욕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은 인과관계 관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편적 진리죠.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게으른 자의 욕망은 이제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간 본성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기 싫다면 그러면 결국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 여기 핵심 단어는 이제 핵심 주제는 게으름과 같은 인간 본성이다. 그리고 이걸 제거하거나 없앨 수가 없다. 이거는 관리의 문제고 컨트롤, 관리의 문제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관점에서 이걸 풀어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씀이 이런 게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윤리적이거나 금지된 어떤 것,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어떤 것, 그런 걸 하고 싶은 욕망이나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계속해서 게으르고 싶은 인간 본성,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구에게 나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악한 본성, 선한 본성,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편리하게.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이런 약한 본성과 대적 관계에 있다, 상호 대척점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잘못된 본성, 악한 본성, 금지된 본성, 이런 걸 가장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 맡기는 길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럴까? 인간의 본성은 말씀드린 대로 없애야 될 것이 아니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진짜 죽어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살고 싶고, 이게 다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좀 게으르고 싶고, 인간의 본성인데, 이걸 본성 자체를 제거하면 인간은 죽어요. 진짜 죽는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관리의 대상이다. 잘 관리해야 된다.
제어하고 컨트롤 해야 된다.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결국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거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잘못된 본성은 성령과 적대의 관계.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죠? 본성대로 살고 싶은 것. 잘못된 본성대로 살고 싶은 것. 이걸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뭘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겠죠. 그죠? 이거. 자,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의식하고 생각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혹은 의식 또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혹시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자아를 잃어버린 어떤 황홀한 지경에 들어간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우리의 의식이 또렷하고 선명한 거예요. 내가 없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나의 나됨.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진짜 나되게 하는 거야. 진짜 나되게. 왜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유일한 인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삼층천에 올라갔을 적에 자기가 자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 의식이 없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러고 요즘 이제 핫한 이제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거 연결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 과학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이 돼 가지고 이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죠.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분간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노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봐요. 실제 인간인지 가상 인간인지 한번 보세요. 어허.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여기 보세요. 이 루이라고 하는 가상인간이에요. 실제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지상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이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는 자기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말하자면 하늘의 세계에 있는 거지 땅의 세계에 있는지 천상의 세계에 있는지 물리적 세계에 있는지 이게 이제 구별이 안 갈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천지,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우리는 보통 이제 떨어져 있다. 우주 저 너무 어디에 하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다만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할 뿐에 하늘의 세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육신의 눈이 가려서 한계가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손길로 그걸 이제 막아 놓으셔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제일 이제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하나 이제 듣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마귀 역사를 경험을 하고 마귀가 떠나갔는데 마귀가 그렇게 멀리 간 것이 아니다. 마귀만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도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멀리 계시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바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멀리하거나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바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나타나셨죠. 그래서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눈이 가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느 순간에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했고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같아요. 자, 그래서 아침 안개가 사라지면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우리들의 눈이 뜨여지면 이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런 그 원함, 간절함, 사모함,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인간의 악한 본성은 자연히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왜? 서로 대적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자 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적에 뭐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리듯이 천둥 치듯이 무슨 음성이 들리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렇게 객관적으로 밖에서 물리적 소리를 듣듯이 듣는 것은 어떻게 혼자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혼자.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다 듣는 그런 소리는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자기 내면으로부터 들리기 때문에 그게 자기 소리인지 진짜 성령의 소리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조화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저도 지금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 큐티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 그걸 기록을 해요. 기록.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계속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욕망, 악한 본성을 잘 관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거꾸로 살기, 반대로 살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 본성의 반대, 그 악한 잘못된 본성의 반대대로 살아가자 이제 이런 생각인데, 간혹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라. 자기 생각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간혹 듣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자기 이제 본성 욕망대로 살아가기 쉬워요.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나 본성을 따라 경우에는 그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본성, 위험한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것은 하기 쉬워요. 그러나 반대대로 사는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의지를 발동해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뭔가 열정이 생긴다, 갈망이 생긴다, 그러면 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이제 넣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람 있는 걸 찾아야 된다. 보람 있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의미를 먹고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그래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보람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이 교차점, 이 하트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찾아서 해야 돼요. 이걸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그것이 뭔지 자기가 찾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는 이걸 좀 이루고 싶다, 저걸 이루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이제 목적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표를 가까운 목표, 목적을 먼 목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딱 구별하면 목표와 목적인데,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목적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행복이라 저는 그래서 행복, 그걸 이제 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별이다, 행복.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적을 저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가치.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좀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가장 이제 말하자면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할수록 그 높은 가치죠. 낮은 가치가 있고 높은 가치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돈이다, 권력이다 이런 거죠. 낮은 가치죠. 높은 가치는 뭐 정의나 사랑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객관성에 부합하는 그 가치가 높은 가치입니다. 높은 가치.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이거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그래도 좀 공감될 수 있는 소중한 가치, 이걸 우리가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좀 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보통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별로 이렇게 생각해서, 별이라고 하는 건 항상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별은 세상 사람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 미래의 강력한 희망이나 소망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이제 가치나 소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더 나은 더 나은 세상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나의 나됨,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람마다 다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의 나됨을 실현하고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가 아닌가. 사도 바울도 그런 말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또 하나님 자녀를 살아가게 할 적에 그것이 전부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나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그 자체 그게 전부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나의 나됨을 실현하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력과 기회를 활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좋은 책을 하나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역행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역행자. 이 역행자라고 하는 말은 이 책에서 본성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물론 이제 이 본성은 나쁜 본성이죠. 잘못된 본성. 그리고 본성대로 잘못된 본성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순리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저자는 이제 자청이라고 하는 별명을 사용하는데 20대 아주 그 초반에 안산시청에서 200권의 책을 읽고 인생에도 자기 인생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 인생 치트키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수준이나 이걸 능력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자기 깨닫는 대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대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돈을 20대 말에 30대 초반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시간적 자유를 얻으면 결국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성과 반대로 우리가 사는 그 의식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최진석 동양학 교수님의 신간이 나와서 이제 전자책으로 요새는 뭐 전자책이 나오고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더 싸니까 이제 이런 찾아서 읽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때 언급하는 욕망은 좋은 욕망이겠죠. 그죠? 예, 좋은 욕망. 철학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자기 욕망,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보람 있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이 교차되고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 어떤 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한 욕망, 올바른 욕망, 참 그걸 이 하트죠, 하트. 이걸 찾아서 뭔가를 하면은 이제 목표를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해서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걸 뚜렷하게 인식하라. 그럴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에 크게 공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야, 그래 참 저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너무 많다는 것은 진짜 내가 뚜렷하게 원하는 것이 뭐 하나 색깔이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 딱 그걸 붙잡고 진짜 원하는 그걸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면 뭐가 돼도 되겠지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자, 이것도 문제예요. 예.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 이건 뭘까요? 자신의 본성, 그 잘못된 욕망을 잘 관리해야 된다. 왜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니까. 달리 표현한 광야는 위험천만한 곳이죠. 게으르게 살았다가 여차하면은 정말 자기 인생이 위험할 수가 있죠. 진짜 참 갈수록 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술에 찌들거나 담배나 마약에 종이 되면 한순간에 자기 인생도 또 가족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럼 자기 욕망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은 어쨌든 뭐니 해도 첫째는 성령의 인도, 충만, 말씀 읽기와 기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거꾸로 반대로 살아가는 의식이 좀 필요하다. 반대로. 왜? 그 근거는 우리 잘못된 본성과 성령은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뚜렷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면 할수록 빨리 그걸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목표라 그랬죠. 목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를 넘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목적은 뭐죠? 가치죠. 정말 이 땅에서 소중한 게 뭐냐?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면 인간관계도 또 하는 일에도 다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자, 목회에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를 이루고 싶은 게 결국 더 나은 세상이죠. 어떻게 하든 지금보다 좀 발전된 나를 만들어가 성도들로 하여금 또 저로 하여금 그래서 제가 이런 목회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또 주변 세상,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는 이제 물론 말씀이죠. 그리고 책. 그래서 내가 더 북스 뭐 그런 이제 독서 모임을 인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전하고 공유하고 가르치고 또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광야 생활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양질의 정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욕망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소중한 가치를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쁜 본성, 잘못된 본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에 여차하면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늘 자기를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려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잘못된 본성, 내가 반대대로 살아야 되겠다, 거꾸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늘 자기 삶을 가꾸어 나가는
아름답게 소중하게 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삶에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발전되고 성숙하고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헌금과 감사헌금, 또 11조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열심과 부지런함도 지혜도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 모든 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시는 또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 지혜를 주셔서 또 승진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잘못된 인간 본성을 잘 다스리며 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고영은 자매님 라라트리 강남 본점 오픈 예배에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